우리는 흔히 잔혹한 범죄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보면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동물의 세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말은 어떤 짐승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964년도에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이제 연구자인 줄스 메스맨 팀이 그 붉은 털 원숭이들을 이제 대상으로 아주 인상적인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연구진들이 원숭이들이 이제 그 우리 안에서 줄을 당기면 먹을 음식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고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당기면 음식이 나오니까 이제 학습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는 장치를 조금 이제 바꿨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 우리 옆에 보면은 유리로 이제 막아놓은 다른 우리가 있는데 줄을 당기면 음식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옆에 우리에 있는 동료 원숭이들에게는 전기 충격이 가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배가 고프면 줄을 당기지 않겠습니까? 당기면은 옆에서 있는 동료 원숭이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이 충격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은 원숭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십니까? 원숭이들은 이성이나 양심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10마리가 이제 실험에 참여를 했는데 9마리가 밥 먹기를 포기했답니다. 놀랍죠? 양심은 없어요. 이 동물들은.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양심은 뭡니까? 율법을 마음에 새겨놓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양심은 없는데 그냥 그 조건에 따라서 반응을 할 뿐인 거죠. 예, 사회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을 뿐인데 10마리 중에 9마리가 먹는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 마리는 12일 동안 굶었답니다. 그게 고통스러워가지고 동료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배고픔이라는 생존 본능보다 동족의 고통에 대한 그런 연민이 더 어떤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만물의 영장인 그걸 또 자부하는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 인간은 어떻냐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뉴스를 보면 인간 사회에는 매일같이 폭력과 악행이 이제 난무합니다. 전쟁터, 그리고 혹은 도시의 뒷골목에서, 때로는 가정 안에서 인간은 이제 타인의 고통을 눈 감고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하여 잔혹한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성과 양심 자체가 없는 동물이 밥을 굶으면서까지 동료를 지키려고 했던 것에 비하면 우리는 그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죠? 동물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양태를 이제 보이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이제 이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제 이렇게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의 상태를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은 아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금속을 재련할 때 그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찌꺼기를 이제 상실한 마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마음은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이성이 마비되고 또 판단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짐승만도 못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마태복음 27장의 본문은 이 상실한 마음이 극에 달했을 때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현장을 이제 비추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당하시는 관정의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숨겨진 그런 죄성들을 다시 한번 직시하고 짐승 같은 인간을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그 일련의 사건들, 우리가 쭉 보아왔던 그 제자들과 빌라도의 사건들이 통해서 그 인간성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그러니까 죄성의 도미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병들의 손에 넘겨지기까지 그 주변 인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 상실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스승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제 유다는 은 30개를 통해서 팔았죠. 탐욕스러운 야망이 그의 눈을 가렸고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 것인데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죄의 특징입니다. 뭐냐면 수단의 목적이 되고 목적을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메시아는 목적이 돼야죠.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걸 자기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시킨 거지 않습니까? 수제자 베드로도 뭐 마찬가지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뭐 호언장담했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존을 위해서 예수님을 뭐 저주까지 하고 부인했죠. 앞에서 본 원숭이들은 동료를 위해서 뭐 굶기를 택하기까지 했는데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스승과의 그 관계를 헌신짝처럼 이제 버렸습니다. 두려움이 낳은 비겁함이죠. 총독 빌라도는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3번이나 얘기했어요. 군중들한테. 아니 뭘 잘못했어 이 사람이. 얘기해봐. 뭘 잘못했어. 3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난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그리고 또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게 될까 염려해서 진실을 알고도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를 채찍질해서 이제 십자가에 넘겨 주었는데요. 그래, 이건 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그런 불의한 타협이죠. 3종 세트. 유다의 탐욕, 베드로의 비겁함, 빌라도의 타협. 예,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죄악이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의 간정이라는 그 도살장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성난 파도처럼 그리스도를 저 안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보호막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법도 없어요. 정의도 없어요. 제자들도 다 떠났어요. 철저히 홀로 이제 남으신 거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로마 이제 군병들만 다 몰려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26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채찍질이 로마의 채찍 이름이 플라그룸이었다 그래요. 근데 채찍이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가죽 채찍으로 그냥 형벌만 난 이렇게 해서 막 그 정도 채찍이 아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플라그룸은 짧은 나무 손잡이에 이렇게 여러 가닥의 가죽을 매달고 그 가죽 끝에는 납덩어리를 달아놨어요. 납덩어리. 아주 무겁잖아요, 납덩어리는. 그리고 이제 가죽에는 쇠 조각하고 날카로운 뼈 조각들을 다 박아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휘둘러서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상처가 생기는 정도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납덩이는 시커멓게 피멍을 들게 만들고, 그리고 이거 쇠 조각이나 이런 거는 이제 살을 파고 들어오는 거죠. 살을 파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땡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다 찢어지잖아요. 그 살점이 막 뜯겨나가고 근육이 이제 파열되고 그랬는데, 이제 초기 교회사 기록에 보면 그 채찍질을 당한 제수들이 정맥이 다 드러났다 그럽니다. 정맥이 다 드러나고 근육, 힘줄 이게 다 드러나고 내장도 다 드러났대요, 막.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날카로운 여기 몸을 이렇게 찢어버리니까 다 드러나는 거죠, 안에. 그러니까 이제 과다 출혈이 이게 일어나니까 이미 저혈량성 쇼크가 오는 거예요. 이미 과다 출혈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심박수가 막 급증하고
막 식은땀이 흐르고 창백해지면서 이제 의식이 저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예수님은 이 채찍을 맞았을 때부터 이미 거의 뭐 상태가 이미 힘들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채찍을 맞고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때는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미 벌써 몸이 그때 벌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상대로 이제 로마 군병들이 놀이를 시작합니다. 어떤 놀이였냐면 27절에 보면 이제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관정은 총독 빌라도의 이제 그 뜰이죠. 뜰인데 여기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로마 군대 편제상 그 대대는 600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600명이 휴가 간 군인들하고 또 뭐 외출 간 군인들을 뺀다 하더라도 좋게 400~500명 정도는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뜰 안에 400~500명이 예수님을 혼자 두고 그 둘러싼 거예요, 지금 군인들이. 근데 이제 뭐 이 로마 군병들은 유대인들을 얼마나 경멸했습니까? 경멸하고 또 식민지 그 생활에 무료함에 지쳐 있는 거죠. 지금 전쟁이 일어난 상태가 아니니까 그냥 뭐 심심했겠죠, 군인들이.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한 제수가 그들에게 이제 스트레스 풀기를 위한 그런 놀잇감으로 던져준 거예요. 로마 군병들에게. 아니나 다를까 이 군병들이 이제 왕의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 왕의 게임이 뭐냐면 바실레우스라고 불리는 게임인데 죄수나 또는 이제 약간 뭐 바보스러운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가짜 왕으로 치장을 하고 분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실컷 조롱하고 놀리고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냥 죽여요. 너무너무 잔인한 그런 그 놀이였던 게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게임이 예수님에게 자행되고 이제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먼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당시 이제 옷을 벗긴다는 것은 인격적인 살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옷을 벗기는 것은 그럼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리고는 홍포를 입혔는데 이제 홍포는 그 로마 군인들이 그 망토처럼 둘러둔 그거를 이제 홍포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제 그걸 이제 덮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왕들의 그 자주색 용포를 입었던 것처럼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덮어놓고 흉내를 내면서 야, 네 꼴을 봐라, 거지 같은 왕아, 이러고 놀리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왕의 금관 대신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자라는 그 억센 그리고 날카로운 가시 덤불을 이제 엮어가지고 머리에 씌웠죠. 가시가 막 이만합니다, 막 하나가. 그거를 이제 머리에 눌러 씌워서 확 눌러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뭐 극심한 통증과 함께 선홍빛 피가 이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거죠. 왕이 통치의 권위를 상징하는 드는 홀 대신 바람에 쉽게 꺾이고 흔들리는 갈대를 이제 손에 쥐어줬는데요. 너의 왕권은 이렇게 약하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놀리는 거죠, 계속. 이제 이렇게 무대 장치가 완성이 되니까 그들의 광기가 절정을 향해서 달립니다. 예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제 희롱을 하는 거죠. 막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400~500명 되는 그 로마 군인들이 가죽 철갑을 다 군장을 하고 철커덕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 머리 위를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백 명의 그 건장한 군인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은 거예요. 한 명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온 우주는 전율하면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는데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자신을 지은 창조주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이 순간이야말로 인간의 죄의 그 광기가 절정에 달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가 다 보고 있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범죄 현장인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상실한 마음의 실체입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그 상실한 마음의 진짜 실체예요, 이게.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 무슨 그들에게 해코지를 했습니까? 나쁜 말을 한 번 하긴 했습니까? 뭐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까? 뭐 원수지간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던 군병들이 대다수였을 거예요. 사람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 존엄성에 대한 완전한 말살이자 창조주에 대한 그 피조물의 극렬한 반역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그 피조물들에게 이러한 모욕과 수치와 멸시와 고통을 참으시면서까지 이루시고자 했던 게 뭐냐는 겁니다. 이거를 이 말도 안 되는 모욕을 견디시면서까지 이루시고자 했던 게 뭐냐는 거죠. 질문이. 가장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 무엇도 필요 없이 완전한 만족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참으셨냐는 거예요. 단순히 뭐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험한 길을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뭐 얼마든지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를 펼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반역하는 피조물들을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날뛰는 군병들의 그 소음 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놀랍도록 고요하고 거룩한 침묵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이들에게 화를 내시거나 저주하시거나 위협하시거나 의욕 공격하시거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의 조롱감이 되신 것이 아니라 상실한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를 지금 주도하고 계시다는 의미인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들은 조롱하려고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혔지만 하나님은 그 붉은 옷을 통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죄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고통을 주려고 가시관을 씌웠지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저주를 아들의 머리 위에 피우심으로 우리를 그 저주에서 해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거를 아들 머리 위에 씌우셔서 거기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왜요? 해방하셨잖아요. 그들은 멸시하며 갈대를 지어 주었지만 예수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만왕의 왕의 성품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피조물의 폭력과 모욕과 수치를 견디고 참으심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이 가르치는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인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저는 참 의아했습니다. 첫 말이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왜 그럴까? 왜 오래 참아야 될까? 사랑하면 오래 참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까? 참는 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보고 싶어,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라 진짜 사랑은 참는 걸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래 참는 것으로. 그러니까 누가 나를 사랑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참는 걸로 할 수 있다는 거, 참는 걸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내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 참는다? 이건 아니죠? 그죠? 이건 벼르는 거죠? 내가 지금 참는다, 이거? 아니면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래서 참는다? 이래서 참는다? 저래서 참는다는 조건이 붙잖아요.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아무 대가도 없이, 조건도 없이 견뎌내는 거. 그러니까 참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좀 관계가 힘들어지면 어떡합니까? 관계를 포기하죠. 그렇죠? 관계 포기합니다. 뭐 비관한 예가 어떤 경우입니까?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면 대부분 직장인들이 뭐냐면은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가 관계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피하잖아요. 관계를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면 그 관계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직 사랑할 때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이제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사랑의 능력이, 그 힘이 위대한 겁니다. 어떻게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누군가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있다는 것은 곧 나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품어내고 기다려주고 어떤 희생이 있어도, 가끔 부부지간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사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우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모든 고통을 끝까지 참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의 크기와 그 위대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지가 다 뜯기는 그런 고통스러운 채찍과 수치스러운 조롱을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창조주인 자신에게 그 고통을 가하는 패역한 피조물들을, 그들을 오히려 살리시기 위해서 분노 대신 용서를 선택하신 것이죠. 미쳐 돌아가는 이 상실한 마음이 정점에 달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그 위대한 사랑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바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덮어버리는 그런 은혜의 사건인데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로 한 사람의 그 적대적인 마음을 어떻게 녹이는지 보여주는 그런 실화를 하나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자리아 버터필드 교수는 시러큐스 대학의 저명한 영문학 교수이자 급진적인 동성애자 활동가였어요. 여성분이었는데, 이제 여성 교수님이셨는데, 그녀는 이제 기독교를 극도로 이제 혐오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생각이 없고 편협한 자들이라며 이제 공격적으로 비난을 이제 늘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녀는 지역 신문에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는 아주 날선 기사를 이제 기고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기사가 나가니까 기독교인들이 뭐 또 막 편지를 엄청 쓴 거죠. 공격적인 막 편지를 쓰고 그 항의 편지, 증오가 담긴 메일이 막 쏟아진 겁니다. 이제 그분에게. 그러니까 이제 로자리아는 그 편지들을 보면서 야, 봐라.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지 뭐. 이거 봐.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정말 너무너무 무례하고 공격적이다. 그리고 편지를 다 버렸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다른 내용의 편지가 하나가 이제 있었는데요. 그 편지를 이제 그 지역의 작은 교회를 섬기는 켄 스미스 목사님이 보낸 편지였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로자리아를 비난하거나 이제 가르치는 내용의 그런 편지가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고하신 글 잘 읽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중하고 따뜻한 내용의 이제 글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편지 끝에 이제 이렇게 덧붙였답니다. 교수님 언제 시간이 되실 때 함께 저녁 식사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자리아 교수는 당황을 했습니다. 뭐지 이건? 새로운 형태의 공격인가? 나를 또 덫에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전도해가지고 회개시켜가지고 기독교 만들려고 그러는 건가? 막 생각이 막 들었겠죠.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그럼 내가 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잘못됐고 편합한지를 내가 가서 증명해 보이리라. 철저히 막 공부를 하고 무장을 해가지고 쌈딱처럼 딱 벼슬 세워가지고 이제 간 겁니다. 가가지고 내가 꼼짝을 논리로서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단단하게 이제 마음 먹고 갔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그분을 맞이한 게 논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따뜻한 식탁. 뭐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는 거야. 뭐 동생애가 어떻고 성경 내용이 어떻고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나를 전도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싹 언제 얘기하겠지 시작하겠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전도 대상이나 무슨 죄인처럼 취급을 하질 않고 그냥 귀한 이웃처럼 친구처럼 이제 대했다는 거예요. 본색을 안 드러내네. 마음으로 이러지 않았겠어요, 교수님이.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 뭐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경청하고 무례한 질문들 막 오히려 그 교수님이 막 퍼붓는데 잘 온유하게 대답을 해주고 그렇게 이제 헤어졌답니다. 근데 그 만남이 한 번으로 안 끝나고 그 후로도 이제 그 켄 목사 부부가 이제 로자리아와 함께 식사하자고 늘 같이 식사하자고 또 식사하자고 시간 되시냐고 이제 그렇게 또 이제 불러가지고 자주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로자리아는 그 교수는 이제 마음이 이제 지금 미운 겁니다. 지금 미운 상태로 언제나 저제나 논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만났던 건데. 그러니까 막 공격을 하겠죠. 이 편협한 독선적인 기독교 하면서 막 공격을 계속하고 성경을 조롱하고 막 계속 이렇게 그렇게 희롱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 내외는 끝까지 화를 내지 않고 냉소적으로 대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고린도전서 13장을 그 내용을 오래 참고를 그걸 보여준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2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렇게 끈질기게 묵묵히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줬는데 2년 지난 어느 날 로자리아 교수님이 뭔가를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야, 이 사람들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다. 본색을 안 드러내네, 끝까지. 그럼 그 본색이 없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 그리고 그 사랑이? 그게 느껴진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 도대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도대체? 나에게 없는 그게 뭐냐? 그게 궁금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기적이죠. 예.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자신의 그 잘못된 지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동성애자 활동가의 삶을 깨끗하게 청산을 하고 지금은 목사 사모님이 되어가지고 그 기독교 작가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로자리아 교수님은 이제 훗날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이제 했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것은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무장해제시킨 것은 목사님 부부의 헌신적인 환대와 끝까지 인내해준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능력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캠 목사님 부부가 만약 로마 군병처럼 맞서 싸웠다면, 그 로자리아 교수님하고 막 불꽃 튀기는 논쟁을 했다면, 그래서 그 논쟁에서 이겼다면 돌아왔을까요? 로자리아 교수님이? 안 돌아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거 가지고. 얼마든지 논쟁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처럼 모진 비난을 흡수하고 오래 참음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한 영혼이 짐승 같은 상실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또한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기독교 교리에 동의하고 예배드리고 내 필요 구해서 그 받아내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그 차원의 그 진짜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겁니다. 아주 깊고 그 차원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 수렁에서 그 깊은 운동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건조만 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도박 중독 끊어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다시 그 가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가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팔다리가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정상 아닙니까? 만약에 팔다리가 장애가 조금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도 그게 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말을 안 듣고 따로 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팔다리가 아니잖아요. 남의 팔다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게 우리가 순종이 안 되면 순종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할 수는 있지만 아예 관심조차도 없고 내가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할 수는 있어도 아예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의 특징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그냥 사랑의 특징을 단순히 나열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 간정에서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으셨던 예수님의 자화상이자 또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지체된 사람의 근본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인간상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의 인간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또 참는답니다. 모든 것을 또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또 견딘답니다. 참고 또 참고 견딘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보석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모진 고통과 수고를 다 견뎌내신 것인데요. 요즘 한창 뜨고 있는 그 이호선 교수님, 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신의 그 남편으로부터 호선 씨 이쁘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날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아침 저녁으로 나 이쁘다고 해줘. 그 얘기를 하셨대요. 예, 그분이 나이가 거의 뭐 50대 중반쯤 되신 것 같은데 아침 저녁으로 꼭 해줘. 이쁘다, 나 이쁘다, 예, 해줘. 그 남편분이 굉장히 정직한 신분이라 가지고 굉장히 곤란해 하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AI처럼 호선 씨 이쁘다, 호선 씨 이쁘다 이렇게 하신대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앵무새처럼 영혼 없이 그렇게 하는 그 말도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이 그렇게 해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그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하물며 누군가로부터 진심 어린 환대와 사랑을 받는다면 정말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조금만 관심만 가져둬도 스스로 생을 놓는 그런 일들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버림받았구나. 철저히 나는 무관심한 그런 존재구나. 쓸모없는 존재고 가치없는 존재구나. 라고 판단이 되니까 자기 생명을 이렇게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이런 관심이 이 조그만 사랑만 비춰줘도 앵무새처럼 사실 이쁘다. 얘도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사랑을 표현해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사람 살리잖아요. 호선 씨 이쁘다, 호선 씨 이쁘다. 이 말도 사람을 살리는데, 하루를 살아갈 힘을 내게 만드는데, 그냥 우리로 하여금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고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주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든 순환을 감내하시고 견뎌내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과 그 감격과 감사와 자랑의 제목은 오직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가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느낌, 그런 기쁨, 그런 것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거룩한 보람과 그런 영광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야, 이게 정말 인생이구나. 여러분, 여러분들로 인해서 한 생명이 용기를 얻고 살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위로를 얻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십시오. 이게 진짜 살맛나는 인생이구나.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고, 정말 이게 이만큼 복된 인생이 없구나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그 단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맺은 사랑의 열매들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 그 발견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인생이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짐승이 아니라 참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그런 거룩한 열망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은 마땅히 상실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인격과 성품과 그 사랑으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거친 세상도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후죽순처럼 많은 영혼들이 상실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복된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이유를 세상에 밝히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